오늘 오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보물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의 재능,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나의 생활을 과연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다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신령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신체적인 실제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그러한 맥락 하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명령 가운데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설교 제목이 염려를 버리는 신앙인데 염려가 무엇인지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지? 나는 어제 무엇을 염려했고 또 내일 무엇을 염려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나에게 직면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피부적인 일이고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특별히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보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 초기 기독교 시대보다 훨씬 더 염려할 거리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극심할 때는 염려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이죠. 그러나 그런 환난과 핍박이 없을 때는 온갖 종류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염려와 걱정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염려를, 염려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나 또 여러 서신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32절까지만 읽었지만 34절까지 보면 25절부터 34절의 이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다는 이 말은 염려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는 염려할 거리들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염려할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염려를 전혀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지금도 염려할 게 없습니까? 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주일의 삶에 염려와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까? 저는 지금도 걱정이 됩니다. 설교를 어떻게 잘 들으실까? 이 피곤한 오후 시간에 어떻게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영의 양식을 삼을까? 나는 어떻게 또 이 짧은 30-40분 동안의 시간을 성도들이 피곤하지 않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전부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염려를 모르는 삶을 사신 게 결코 아닙니다. 걱정을 모르는 삶을, 즉 딴 세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려 6번씩이나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말세가 되면 신자들이 빠지기 쉬운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악 가운데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방탕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점점 아주 부유하고 쾌적한 이런 문화가 발전하는 시대에는 동시에 방탕과 방락도 발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생활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염려는 그토록 해로운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염려하지 말고 오늘 31절, 32절, 33, 34절에 보면 이 결론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오늘 부정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염려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31절, 32절을 볼까요?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왜 염려하지 않아야 할까? 염려가 되더라도 왜 염려를 빨리 버려야 할까? 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하는 것은 30절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 저는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닌가.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명사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불신자들이 무엇을 걱정합니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을 걱정하고요, 몸을 위하여 입을 것을 걱정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먹을 것 갖고 걱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제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뭐 아주 짧게 그냥 교회 개척하고 11년 동안의 시간을 볼 때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뭘 입고 살지? 이거 걱정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먹었고 잘 입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살았습니다. 살 집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걱정들이 있죠. 큰 근심들이 있죠.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장성해서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지?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을 하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게 되지? 이런 걱정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그냥 매일매일 눈 뜨면 생각해야 되는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목숨을 위해 염려하고 생계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염려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를 걱정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목숨의 연장이나 단축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기 키를 한 자나 누가 키를 한 자라도 더 알 수 있겠느냐,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이 말씀은 현대의학에 비춰보면 잘못된 말씀 같아요. 없어져야 될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날은 우리 어린아이들 키 크는 주사 맞추고 키입니다. 예? 성장판 열리게 해가지고. 근데 이 원어에 보면 이 말씀은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그 삶의 시간을 더 길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키를 키워보려고 하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더 멋있어지려고 하고, 더 오래 살려고 하고, 더 건강하게 살려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더 멋지게 살아보려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염려하지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좋은 옷을 살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왜 근데 음식과 옷을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냐 이 말이에요. 목숨과 몸에 대해서, 생명과 몸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산다는 게 무엇이냐?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그리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호화호식하며 좋은 음료 마시고,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잘 사는 것이 아니냐, 행복인 것이 아니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재물을 쌓는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을 쌓는 사람은 계속 염려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이런 걱정만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사람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원초적인 문제이니까 우리는 믿지를 못합니다. 이게 워낙 피부적인 문제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아야 돼. 그 집이 생기고 좋은 차가 생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기복주의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만 명, 3만 명이 아니라 300명의 기드온 용사로 인해서 확장이 되었고 수천 명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겁니다. 2사람, 3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에 집착할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신분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금단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상석에 앉아야 되고 교회에 와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듣지 않아야 되고 자신의 귀에 좋게 들리는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주 문제로 평생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나는 내가 잘 되기만 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일상생활에서의 불신 친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식에 투자해놓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24시간을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며 건강을 잃어갑니다. 염려는 믿지 못하게 하고 확신하게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때때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죠. 염려는 의심이 되고 걱정은 불신이 되고 공포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죽을 각오를 합니다. 죽을 각오가 아니라 죽을 결심을 하죠. 술을 마시고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 의복이 없으면, 마실 음료가 없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신자는, 거듭난 성도는 우선 무엇보다도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걱정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계 문제로 걱정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나머지 문제들까지도 하나 둘 차근차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나 몸을 위하는 음식이나 의복이나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실제 내 삶은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내가 지키겠지만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저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군대 중에 가장 센 군대가 어디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병대가 아닌가. 귀신도 잡는다니까. 해병대 같은데 우리 성원이가 포항 해병대 입대를 해서 이제 기초훈련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마칠 건데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그 말 아시죠?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다면 나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했다면 결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야, 앞으로 내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살지라고 하는 걱정이나 근심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면 소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 올 수 없는 겁니다. 신학교에 와서도 맨날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속된 말로 주의 종이 된다는 것, 주님의 일에 헌신한다는 것,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사에게 평생을 바친다는 것은 이미 생계 문제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냐는 말이 할 수 있죠. 체면치레하면서 적당하게. 그러나 내 생명 전체를 드리는 바치는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굳게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지나치게 연연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확실히 하늘에 계신 자상하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한다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으며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물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맡겨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실 거야, 안 될 거야, 안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버지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역사상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기도에 의해서 제거된다. 기도하지 않을 때 염려가 생기고 염려하게 되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서 염려는 끝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 신앙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말한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걱정하는 대신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할까? 왜냐하면 염려하는 일 자체가 무익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27절에 보니까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못한다는 것이죠. 그죠? 28절에 보니까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입히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보십시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염려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익한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한자라고 하는 말은 약 17cm, 18cm 정도, 18인치 정도 돼서 약 한 50cm 정도 되죠. 사람이 한 걸음을 걸을 때가 대충 50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더한다는 말은 한 걸음을 걷는 시간, 한 1초, 2초, 그걸 더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염려함으로 내 생명의 시간을 1초나 2초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엎질러졌는데 이거 계속 어떡하지? 이거 닦아야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고 닦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자주 그런 백화점이 무너지고 대교가 무너지는 트라우마 때문에 대교를 운전하고 걸어갈 때마다 야 이거 꺼지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런 염려,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걱정합니다. 저는 걱정이 좀 많은 사람이라 그랬죠.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저는 신기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싱가포르를 다녀오는데 비행기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도 영화를 영화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시착하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는 사이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거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래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지만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고 이마트 가서 그냥 음식 자재 다 쓸어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나친 그런 걱정과 염려는 전혀 아무 생산성 없는 무익한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사랑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의 얼굴을 보고 싶고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싶고 말씀으로 설교로 기도로 교훈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목회자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저 집사를 더 좋아하실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걱정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염려입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목양실에 가려고 시동을 걸고 이제 나가는데 엑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났나? 아직 괜찮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괜찮은데 왜 그러지?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는 거예요. 차가 안 나가죠. 연료만 막 달아요. 그냥 기름값도 비싼데 연료가 계속 타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걱정이고 그게 염려예요. 내일이 시험인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공부해야지. 염려하고 있는 거. 염려한다고 시험을 잘 보겠습니까? 그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보겠습니까?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일 또는 가까운 미래의 일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뭘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과 그거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익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먹을 것,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마실 것, 여러분에게 주신 입을 것, 여러분에게 주신 살 집, 여러분에게 주신 차, 가족,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감사하십시오.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우리의 현실의 문제인데 이것을 목사님이 대신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아니, 못합니다. 저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또 항상 반복해서 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경외하고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실천적으로는 안 믿지 않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새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꽃들을, 이름조차 기억도 못하는 꽃들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사시사철 입히시는데 걔네들은 그냥 식물이고 동물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지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로 걱정하고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며 키도 키워주시고 삶의, 우리의 생명의 시작부터 마지막의 결정도 주님이 하시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시고 이름 모를 들풀들도 입히신다고 그 증거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조류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지구상에는 1억 마리의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새들이 먹는 양식이 뭐예요? 곤충들입니다. 벌레들입니다. 그럼 1억 마리가 곤충과 벌레를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곤충들과 벌레들이 지구상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 다 먹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은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새들은 기껏해야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냥 창공.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피조물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8장 7절에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데 하나님은 전혀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없으십니다. 인간의 부모들, 인간의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들은 부담스럽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죠. 우리 아셀이가 갔지만 지금 얼마나 아셀이 보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아직은 몰라요. 그렇죠. 지금은 기쁠 때라고요. 근데 저 아이가 7살, 8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입 시험 보고 뭐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등록금 마련해야 되고 뭐 마련하면 졸업했으면 끝납니까? 또 직장 취업 준비해야 돼요. 취업에서 자꾸 떨어지면 시험에서 떨어지면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되고. 여러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오는 거 너무나 즐겁다 그러죠. 그런데 즐거움은 3일이고 3일 후에는 빨리 언제 안 가나 이런 생각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하나님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그분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돌보시는 분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을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분이 걱정하는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성장시키시는 분 역시 걱정하는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먹고 사는 생계 문제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을 하되 목숨이 음식보다 중대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셨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로 원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이 존재적인 사명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넓게 열고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생각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보다 덜 중요한 것들이고 외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잘 먹음으로 피부가 좋아질 수 있고, 우리는 잘 입음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는 도구와 방편에 불과합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다 먹자고 하는 짓이지 아닙니다. 살자고 먹는 거죠. 먹자고 하는 짓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기 위하여 먹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요, 우리의 존재입니다. 음식이나 의복이나 장식이나 쾌락은 우리의 삶의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장식이나 음식이나 옷이나 쾌락에 더 신경 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이나 옷은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음식과 옷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수단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탁월합니다. 음식이나 의복은 지상에서 제공되지만 목숨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몸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여러분의 아뢰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늘에 여러분의 인생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